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최병락 목사는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은혜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은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산을 넘고 별을 넘어 이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 은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아무것도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주님 부르시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라면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때 필요한 은혜는 찾아오기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4장 특별히 16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하시고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서성거리지도 마십시오. 앞에 왔다 주저하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줄 은혜라도 있겠나 하고 돌아가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허물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도 알고 우리의 속사정도 알고 문제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나아가는 분들마다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 쓴 회복이라는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적어두었습니다. 정의, 자비,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70km 운전해야 되는데 80km로 운전해서 과속을 했습니다.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옆에 창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당신은 10km 오버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벌금을 준다고 이렇게 범칙금을 매기는 것을 justice,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해놓고 난 뒤에 당신 10km 오버했는데 하고 뭘 긁적이면서 주고 났는데 받아보니까 앞으로는 과속하지 말라고 주는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비, mer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창문 내리라 그러고 난 뒤에 당신 10km 오버했는데 그런데 혹시 배고프지 않냐고 도너스 한 박스를 준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범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사망밖에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똑같은 것 하면은 너 지옥으로 가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소망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 도너스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것을 토니 캠플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스며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종류를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 딱 제가 한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급할 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시편 31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은혜가 나오죠? 여기에 쌓아두신 은혜. 저는 성경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다니. 쌓아두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뭐냐고 보니까 곧 인생 앞에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주님 앞에 급하게 오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 급하신 분 계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가가지고 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정기검진만 받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밤에 12시가 넘어도 응급실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응급실로 달려온 사람에게 당신이 뭐 병력이 어떤지 다 언제 검사합니까? 붕대부터 감고 아까진기부터 바르고, 그렇게 요즘은 없습니까? 아까진기.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약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내놓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심한 날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려졌을 때, 절벽에서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시편 40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을 때, 기가 안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웅덩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서 주여 전후 사방이 깜깜합니다 하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곳을 물끄러미 봤더니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너에게 주려고 내가 쌓아둔 은혜가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분이 너 어려운 일 당해서 나에게 급하게 달려왔는데 잠시 기다려봐, 너 헌금 내역 좀 보자, 너 직분은 얼마나 되냐, 너는 충성도를 한번 내 점검하고 은혜를 줄지 말지 생각하자. 급한 은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왔으면 잘 왔다 하고 그 사람을 그냥 덥석 안고 난 뒤에 상처를 꿰매어 주시는 은혜. 주께 피해서 오는 사람, 하나님 제가 알아요. 제가 달려올 자격 없다는 것 알아요.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날이 몇 날 안 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 저 일이 먼저 우선이었지 주님의 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올 면목 없다는 것 알아요. 제가 감히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자격 안 되는 것 알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외면치 않고, 그래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내가 쌓아둔 은혜가 있다. 누구든지 주께 피하여 오는 자에게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 중에 딱 더도 덜도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 설교 시리즈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부 예배가 저희도 제일 큰 예배인데, 저희 교회가 아니죠. 세미안 교회는 제일 큰 예배가 2부 예배인데 용어 순화가 될 때까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체육관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성도님들이 쭉 갈 때 이제 악수를 하면서 그리팅을 하는데, 머리가 길고 키가 170이 넘는 아주 이렇게 인물이 좋은 20대 초반 21 자매가 그 얼굴이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목사님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여기 옆에 잠시 서 있으라고 하고 악수를 마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목양실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한 10분은 좋게 울음을 못 멈추고 계속 울다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난 뒤에 배를 보여주는데 만삭입니다. 21살짜리가 만삭인데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했는데 애가 먼저 들어서서 결혼할 남자가 한국에서 애 키우는 것보다 미국이 좋다고 미국 가자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월세 내는 아파트를 일단 얻어서 신방을 차리고 한국에 가서 다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남편 될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사이에 이제 애는 그때가 12월 첫 주였는데 크리스마스 날 나오는 듀데이시 예정일이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예수도 안 믿는 그 자매인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남편 될 사람 이름을 대면서 누구 아냐고 그래요.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와이프다. 알고 봤더니만 유부남이었고 미국 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덥석 연애하던 아주 아가씨가 임신을 하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고 다음 달 아파트비를 낼 돈도 없고 3주면 애가 태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딱 한 가지, 그 아침에 애기랑 함께 운전해서 호수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운전해서 집을 나서서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호수로 가는 길에 문득 세미양교회라고 하는 글자, 한국말이 보이는데 차들이 예배 시간이니까 가득 있는 걸 보고 예수도 안 믿는 이 자매가 예배라도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세미양교회 본당도 2,000석이 넘기 때문에 저 뒤에 기둥 뒤에 그냥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가만 앉아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날 저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중에 그날이 죽고 싶을 때였고, 저는 그 한 40분 되는 설교에 20번 이상 여러분 이 중에 죽고 싶은 분 있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죽을 용기 있으면 그 힘으로 사십시오. 산다면 주님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주님 살 길 열어주실 겁니다.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막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모르고 한 거지요. 예수도 안 믿는 그 자매가 그곳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누구야, 너 죽지마, 내가 살려줄게. 너 죽지마, 내가 살려줄게.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칠 때는 살아야지 하면서 저를 찾아온 거지요. 눈물을 훔치면서 목사님 저 이제 안 죽을 거예요. 저 안 죽을 거예요. 애 놓고 살 거예요. 자매 잘 생각했다. 21살 나이지만 애 태어나면 이 아기와 자매를 정말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남편 어딘가 또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 웃음이 되고 춤이 되게 할 테니까 잘 이겨보자. 그 말을 듣고 아기는 태어났고 한국에서 엄마가 와서 돌봐주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또 나중에도 봤는데 애를 잘 키우면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살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자매는 주를 위해 산 날이 없지만 워낙 급해서 지나가던 길에 주께 피하여 들어온 자, 주께 날아 들어온 자, 그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얻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너무 급한 일을 만나신 분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시고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닥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닥쳐도 이런 문제 닥쳤는데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오너라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앞에 공로 없으나 담대히 나가는 것. 주님 제가 너무 급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도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주고 싶으나 하늘나라도 요즘 불경기다 그렇게 하시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니까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의 은혜는 어제 줬다고 야 너 어제 받았잖아 염치 없이 오늘 또 왔냐 안 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 은혜를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오면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체휼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배고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프다는 말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고, 누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 은혜를 못 받는가? 차이가 하나님의 차별에 있는 게 아니라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야, 너 어제 나오고 또 나왔냐 돌려보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다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나오면 또 주시고 또 나오면 또 주시고. 그게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주여, 오늘도 너무 급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회사가 40개면요 기도 제목도 40개입니다. 많은 부귀를 가졌다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1000명이면 기도 제목도 1000가지입니다. 이 세상 누구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998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3주 만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인데 1998년도가 언제입니까? IMF 때입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1000만 원, 저희 아내가 1000만 원, 둘이 합쳐서 2000만 원 하면 그때 800원 할 때니까 바꾸면 한 25,000불 되겠다. 그러면은 학비 내고 6개월치 부부 기숙사비 내고 굴러가는 차 한 대는 준 거라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미국을 가는데 IMF가 탁 터지는 바람에 1,700원, 1,800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10,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니까 아무런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저는 사고 저희 아내는 얻고, 그래서 둘이가 한 7개월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쇼핑도 가고 그 가까운 데 일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 유학생들의 별명이 뭐냐면 저희 부부에게 붙여준 별명이 빈폴 부부였습니다. 빈폴 부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일하죠. 가발 가게에서 해가지고 남편 공부시켜야지요. 다행히도 IMF 때 온 유학생들은 100불만 내면 노동 허가증을 줘가지고 캠퍼스 밖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저도 나가서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도 하고 집 수리도 하고 아파트 매니저도 하고 접시도 닦으면서 풀타임 유학생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나흘씩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저랑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의 로망이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벌어지는 그 괴리감 있잖아요. 저희 부친은 제가 군대 있을 때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공부만 하는 저 꿈의 유학생이구나. 그 다음 날부터 그 전도사님을 보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는 전도사 저기 가네,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아버지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네. 나중에 한 2달 3달 지나니까요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일을 하는데 저 일을 안 하니까. 한 3개월 이상 좋게 지났는데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같이 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도대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희 아버지요? 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합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에.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기억을 더듬다가 그 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은 느낌이 나가지고 얼마나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는 별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냥 강의실로 이렇게 툭툭툭 걸어갔어요. 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도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왜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어도 관계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를 한 겁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로 믿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안 돌아온다 하는 자식이 이쁜 게 아니죠. 말썽 피워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하고 그냥 염치 없이 아버지 집이라고 오는 그 애가 미워도 한 대 때려도 그래도 정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도망가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셔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은혜, 항상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은혜. 근데 두 번째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만들어줘도 주일 열심히 할 텐데 가시를 박아놨습니까? 빼주면 제가 딴짓 안 됩니까? 이 가시 빼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가시를 안 빼줍니까?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하나 아프면 온 몸의 신경이 여기만 가듯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게 가시. 하나님 가시 좀 빼달라고 가시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는 내가 빼줄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빼줄게. 근데 바울아, 가시 빼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해줄 게 있다. 가시 때문에 너는 받은 은혜 다 잊고 사는구나. 가시 묵상하느라 받은 은혜 묵상 안 하는구나. 바울아, 근데 너 그거 아니? 그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네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응답으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때의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며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라.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도 제목들 산적해 있으시겠지만 3년 전에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돌아보니 대부분 응답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 오늘도 나와 예배 드리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보면 너무 많은데 그건 받았다 치고요, 그건 주셨다 치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니까요, 이렇게 나가지 말고 오늘 잠시 그냥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미 받은 은혜도 충분하구나. 제가 2002년 8월에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약 16년 반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 저희 딸이 2000년생이기 때문에 하연이인데, 하연이가 2000년생인데 그때 2살 좀 지나고 있었고, 목회를 시작할 때는 둘째 영광이가 2003년생이니까 아직 임신을 안 할 때입니다. 목회를 딱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영광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1년 후에 태어나서 2003년 7월에 영광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딸하고는 다르게 아들을 유난히 활동적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난히 활동적인 애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키워놓고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주셔서 키워놓고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때를 좀 지나 나중에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때에 이렇게 또 활동적인 애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얘를 데리고 가도요, 딸은 앉아서 책을 읽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소위 말하는 이 표현이 맞는지 제가 좀 투박한 표현을 써도 용서해 주십시오.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어느 집에 가서 자, 오늘 말씀 시편 23편, 영광아 그거 만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1절 이리 오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가오가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리러 신방을 갔는지 그 가정을 위로하러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다가 뭐 한 번도 제가 유모차를 얘를 몰아준 적이 없고 완전히 집사람에게 독박 육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아이의 활동적인 게 불만 아닌 불만으로 좀 얌전한 사람 애를 하나님 주시든지 막 이런 게 목회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영광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한국 나이로는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의 친척 중에 상을 당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도 갔지요. 집 중에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만 거실이 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 거실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거실 뒤에 거실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 가서 거실이 있길래 앉으려니까 이 거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운동장만한 거실이 거기 안에 또 3번째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와 앉아있고,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중간에 또 넓은 방이 있는데 그걸 영화 보는 미디어 룸으로 이렇게 많이 꾸며 놓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영광이하고 또래 몇 명은 그 미디어 룸에 넣어 놨는데 그 미디어 룸에 큰 TV가 있고 거기에 줄이 연결돼서 오락기가 있는데 총을 이렇게 장총을 쏘면 비둘기 같은 게 올라와서 폭폭 터지는 그 게임을 하니까 재밌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그 애를 다 키워놓은 주인 부부가 사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 방에 2층 방에서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주인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목사는 또 가호를 지켜야 되니까 천천히, 마음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는 자욱한 연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주인이 똑같이 생긴 진짜 총을 옆에 세워놓고 장전을 해놓은 겁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산탄총 땡기면 20발 나갑니다. 친구 녀석 영광이랑 똑같은 나이 친구 녀석 하나가 가짜 총인 줄 알고 영광이를 향해서 쏜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광이는 쏴라 shoot me 이랬는데 그냥 땡겨버렸는데 이게 워낙 어린아이다 보니까 총구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20발이 다 바로 마지막 발이 옆으로 해서 지나가서 뒤에 다 뚫고 지나가고 벽을 뚫고 복도 너머 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고급 가구에 다 갖다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는 다리를 떨면서 아빠 I almost died,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챙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애를 태워가지고 저희 아내랑 하연이 영광이랑 차를 몰고 집에까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활동적인 영광이를 불러서 막 끌어안으면서 영광아 그냥 고마워, 아빠 아무 욕심 없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 있었던 모든 것이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예,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데려갈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복할 이유들을 주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눈이 가려진 것을 다시 뜨게 해주셨던 것.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야곱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던 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감사를 모르고 그게 어느새 불만덩어리로 바뀌어 있는 그곳을 다시 볼 줄 아는 눈, 은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번째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 2번째는 큰 어려움 없이 무심한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이미 주신 은혜. 그러다가 3번째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은혜. 우리 시편 102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게 요즘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베푸시냐면은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The appointed time has come.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왔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 사람 왜 은혜를 받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주려고 창세전에 정해놓았다. 여러분 사시다가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납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시기 전까지 3년 후에 받을 은혜를 정해놓으셨고 3년을 참고 나면 5년째 받는 은혜를 주셨고 7년째 받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증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3년 다 돼가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또 3년 만에 은혜가 찾아오고, 그걸 견뎠더니만 또 2년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3년 은혜 받고 나니까 또 힘들 때 5년째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은 은혜가 또 다가오고, 버티고 견디며 걸어간 것 뿐인데 그때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견딜 만큼 견뎠다 우리 집,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 사업. 아니요,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은혜는 오고 있습니다. Grace yet to come. 아직 그 은혜가 아직 오지 않은 은혜,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쫙 달려오고 있는 은혜. 한 분도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은혜는 못 받지만, 오늘도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은 받아 누리며 은혜 안에 뛰어놀고 주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